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가정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좌제라는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니면 집에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제 다른 형제를 체벌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이 잘못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너도 거기 이제 똑같이 거기 있었잖아, 같이 저하고 똑같이 붙어서 다녔잖아, 그러면서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매를 맞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이제 벌을 서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인 그러한 제도가 참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 많은 형이 이제 이끄는 대로 거기에 이제 따라갔을 뿐인데,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조자가 되고 공범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그 매를 맞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반항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서 유일한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술집에 보면은 이제 그 외부인들이라든가 선원들이 이제 그 기항을 했다가 이제 거기 정박하면서 이제 그 술을 마시러 이제 거기에 이제 술집을 왔다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술병이 그 술집 뒷마당에 아주 그냥 막 이제 높은 그 높이로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래 애들이 저보다 그러니까 한 2살, 뭐 3살, 4살 그렇게 많은 주로 형들이죠. 자, 그래서 그 동네 형들과 어떠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냐면은, 야, 우리가 저기 그 저 술집에 가서 저 빈병을 갖다가 팔면은 그 병을 이제 판 가격으로 그 수입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라든가 옛날에 그 유행했던 쫀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한창 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그러니까 모든 그 마을의 그 어린 애들에게 이제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날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밤에 모르게 이제 그 술집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딸깍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누구야 해가지고 너희 이놈들 해가지고 거기 뭐 싹 하면서 우리는 야 도망가자 해가지고 막 도망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이 실행조, 그리고 망을 보는 척후조,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다보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이 떠중이 그 그룹이 바로 제가 속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이 하는 그 사건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죠. 자,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발각이 된 거예요. 동네가 뭐 많이 큰 동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드디어 우리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너희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어? 솔직히 말해 해가지고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형은 크니까 나이도 내보다 뭐 2살 많고
또 운동도 많이 해서 빠르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 가담자는 아닌데 제가 거기 같이 형하고 있었다는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난 홧김에 이제 그 옛날에 그 플라스틱 빗자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무로 된 게 이렇게 손잡이가 단단한 나무 거기 있었죠. 그거를 빼서 그거로 매를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멍자국 빗자루 이 대로 맞았던 이 피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매를 맞고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지? 그래서 아주 하염없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참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 이불을 제가 잠들어 있는 그 침상에서 이불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어머니라는 걸 알고 어머니가 이제 그 잠잘 때도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어머니 뜻에 안 맞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잠잘 때 아니면 돌아다닐 때 상관없이 그렇게 체벌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어머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그렇게 나를 패고서 또 아직 안 풀리셨나 해가지고 겁나서 이렇게 그 눈을 번쩍 들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이렇게 개심차게 이제 그 실눈으로 이렇게 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모습을 바라봤더니 어머니가 그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안티프라민을 드시고 제 그 상처를 이렇게 이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면서 그때는 뭐 모기물어도 안티프라민 발랐고 멍들어도 안티프라민 발랐고 좀 어디 좀 부었다 하면 무조건 안티프라민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유한양행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막 발라주시면서 어머니께서 눈물을 막 흐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순간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엄격하신 것만이 아니고 어머니는 왜 항상 저렇게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실까 그리고 체벌을 저렇게 많이 하실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제게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혼자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생각이 어리지만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속을 너무 속였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한번 맞춰서 그 매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또 사건도 없었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사건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뭐 그렇게 이제 심하게 그렇게 저희들을 대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응?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남한테 손해 입히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너가 손해를 보면 받지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거를 너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성향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타인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는 그러한 손해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그 가정의 교훈 속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이 아주 덕실한
독실한 크리스찬 집이 아니라 독실한 그 샤머니즘, 그 미신 가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러한 이제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것만큼은 그런 것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살 때, 8살 때인가 그때 9살 때인가 이제 그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그렇게 홀로 되신 것이죠. 사별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작은 그러한 그 이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사별을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팔자가 드센 여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에게 은근히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없는 것들이 너희들 아버지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불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크면서 이제 그게 좀 반발심 같은 거를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가끔씩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애가 딸린 아들인데도 다 큰 자식인데도 이제 가면은 반겨주시면서 이제 잠을 잘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항상 이불을 이 목까지 탁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면서 탁탁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춥지 말라고 그러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겉모습과 다르게 그렇게 이제 약하시고 여리신 여성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가 생각하는 여장부 어머니는 그렇게 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이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제 홀로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재혼을 할 그러한 기회도 있었음에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로 살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항상 저희들에게 엄격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대하셨던 그런 어머니 그 부모님이 딱 사흘만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이제 그 요양원에 가셔서 지금 거기서 계신다. 또는 어머님이 85세, 86세 생신잔치를 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야, 저렇게 지금 우리 나이 되도록 부모님이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내 주위에 내 옆에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그게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잠언 23장 22절 첫 구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자,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첫 계명으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그 공경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이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당연한 그 창조 질서 중에 그렇게 가정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아담이 혼자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독불장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담의 뼈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헤어지면 남이고 부부는 무촌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지만 그 부부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나겠죠. 먼저 사별을 하든 아니면 나누고서 멀리 떠나버리든 어쨌든 그 낳아주신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 이 자녀 위주로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아들 바라기로 간다든가 딸 바보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과연 그게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가? 그런데 물론 가정을 살뜰하게 챙기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아주 유감없이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의 그 우선순위, 가장 처음이 되는 그런 순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 부부가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식, 자녀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가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제 자녀들이 무조건 그 부모에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그만한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가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가정을 창조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가장 리더가 누구냐면은 물론 이 가장이지만 가장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정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권한과 예수님의 그러한 이끄심, 인도하심을 위임받아서 그 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표현해서. 자,
그렇지 않고 지금 야 성경에 봤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공경이 어떤 건지 알아? 공경은 쉽게 말해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존경하고 떠받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부일체 하는데 성경에서 어디에도 왕을 공경하라 아니면 당신의 사부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주자학이나 양면학 같은 그런 성리학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쳐버렸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옛날부터 그렇게 그 학문을 숭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민족들의 그런 정체성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잘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이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똑똑하고 해서 이제 리더하면 리더했지 묻힌다든가 따라가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이 이제 그런 그 공부를 성리학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심취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두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 IT 시대니 뭐냐 그런 시대에 한국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군사부 일체. 어떻게 군사부 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본질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군사하면 군사부 하면은 군이 바로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군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군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백성들의 그런 불만을 그 민심을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유교를 강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어버이는 일체다, 한 몸이다, 똑같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 군주들이 군주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그런 가르침이고 그 군주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군주를 바라봤을 때 군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역사 찬란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찬란한 무궁한 역사 가운데서 군주들이 과연 백성을 걱정해가지고 자기 자신보다도 백성을 걱정해서 백성을 위해서 힘쓴 군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세종대왕 같은 이런 분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이 사요. 그리고 어떤 자기 권한, 왕권을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고려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고종이라는 임금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을 버리고서 몽고군들이 그렇게 서슬퍼런 그런 창하고 칼 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은 아주 쉽게 말해서 멘붕이 온 거니까. 그래서 거기 처인성이라는 데서 처인이라는 지역에서 토성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그 군주가 우리를 버리고 갔으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막아내자 해가지고 의병들 일으켜 가지고 김윤호라는 그런 장군이 원래 그 사람은 승려 출신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이제 그 몽골에 대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살리타라는 장수, 살리타이죠 원래는. 자, 그래서 그 장수가 맨 앞에 오니까 그 장수의 얼굴을 향해서 화살을 쏴버리니까 눈에 그 화살이 박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몽골 병사들은 이상하게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 다음 지도자, 부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철수를 해버려요. 패배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살리타가 사막의 천성 전투에서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해서 결국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는 왜구가 그냥 파죽지세로 그렇게 그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살겠다고 백성들은 아랑곳 닦고 의주로 그 멀리 압록강쪽 압록강쪽이죠. 거기 의주 그쪽까지 피난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명나라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병자호란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조가 남한산성을 피신했었습니다. 그런 좀 그런 일을 닥쳤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전란이 다 수습이 되니까 다시 옛날의 그 습성으로 돌아가서 피로연 열고 풍악을 읊고 시에 덧치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빨갱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승만 국부라는 자기가 국부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승만이 수원으로 도망가면서 그 한강을 넘어서 그 괴뢰군들이 빨갱이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 탈겠다고 그 한강 철교를 막 넘는 백성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빨갱이들 그 한강 못 넘게. 5.16 때는 어땠습니까?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한테 5.16 때 박정희한테 그 차지철이 뭐라고 했냐면은 카카 부산 마산 저렇게 막 시끄럽게 데모하는데 부산 마산 반만 죽이면 됩니다. 부산 마산 반이면 한 200만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학살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하총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어땠습니까? 5.18 때 광주항쟁 무력으로 진압해서 삼천격제 만들고 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다 병신 만들고 그래놓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참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부모의 그 사랑과 같은 그러한 동일선상에 넣어서 그렇게 취급을 합니까? 부모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주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깔려 있나요? 내가 얘를 잘해주면 나중에 얘가 커서 나한테 보답하겠지. 내가 어려울 때에 병들었을 때 얘가 나를 복양해주겠지. 그걸 바라고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것이죠. 수년 전에 제가 KBS 이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제 무심결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알래스카에서 그 야생들이
그러니까 늑대들이죠. 예, 늑대들이나 곰이라든가 이런 그 야수들이 눈이 덮이니까 먹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곰들은 들어가서 동면해버리면 되는데 이 늑대들은 계속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추위에 죽은 그런 그 동물의 사체를 보고 늑대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먹겠다고 그냥 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냥 하면서 그냥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몇 점 뜯어 먹겠다고 막 뜯어 먹습니다. 그 사체를.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눈여겨봤던 광경이 무엇이냐면은 드론으로 그 장면을 이 밑으로 이렇게 그 드론으로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이 빽빽한 그런 자작나무 숲을 쪽으로 해서 그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늑대 한 마리가 수 킬로를 막 뛰어갑니다. 그냥 쉼없이 달려가요. 쉼없이 달려. 그래서 그 늑대들 동굴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새끼들이 엄마 왔다고 막 이제 반가워서 꼬리 흔들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늑대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아까 그 뜯어먹었던 그 속물의 사체를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이 아기 늑대들이 새끼 늑대들이 막 반가워서 좋아하면서 꼬리치면서 와서 그 엄마가 토해낸 그러한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공복이지 않습니까? 다 뱉어내버리니까 또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되거든요. 늑대가 몇 마리나 더 이제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킬로를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동물 사체를 보고 그 동물 사체를 채우고 또 가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야수들도 아주 사나운 짐승들도 자기 자녀들, 자기 새끼에게는 그렇게 끔찍하고 헌신적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수든 인간이든 공통적인 그런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이제 그 부모를 섬기듯이 군주를 섬겨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헛배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스승들은, 선생님들은 아주 제가 어릴 때에 특히 중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뭔데 저렇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껴주시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생님들 사랑도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용 선생님들도 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하는 걸 그대로 그냥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고, 역사 선생님들, 사회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꿀바르게 그 역사관을 심어줬어야죠. 스승적인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듯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의 머리 되심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아버지들은 그렇게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이라든가 그런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가장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중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막
잘못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베게 청조가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걸 말합니다. 주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런 가르침의 청조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여성들은 계속 제가 그 여성 귀하 발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지위가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스리고 가장이 다스리고 군림해야 되는 그러한 그 환경,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여성의 존재 가치가 또 거기다가 젊을 때는 아름다우니까 커버가 됐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너무 찬밥 대우를 받는 거예요. 찬밥 대우를 받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큼 연륜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원로로 대우를 해줘. 그런데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아주 볼품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더라도 자식들은 그렇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을 조건 없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양육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가정의 중심이 죄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골몰해서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과 믿음으로 그 안에 그 중심에 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서 있는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정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검증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군사부일체에서 부모 빼고 임금이나 국가 지도자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말라, 존경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이제 거기에 어떤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내 그 뜻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모순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는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리를 사고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이제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야.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처신하는 거 보십시오.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먼저 지혜가 있었으면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보다도 오로지 시험을 위한 그러한 공부, 지식 그 갖다가 집어넣는데 골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참 그 일반 백성들의 보기에 뭔가 저분들은 그 지혜의 차원이 우리보다 다르구나, 훨씬 다르구나, 그 경지가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사되, 진리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 훈계를 귀찮아하고 또 훈계를 대수롭지 않게 땡길 거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내가 저기 잘못했다가 말을 안 들었다가는 따르지 않았다가는 엄마나 아빠한테 매를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오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 훈계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아주 불합리한 그런 훈계까지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거길 따라라, 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자꾸 하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가 잘 되길 바라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화풀이 대상이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아이들 패게 되면 육체적인 그러한 그 아픔은 금방 육체의 아픔이 사그라들면 잊어버리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받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 평생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계를 할 때에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감정이 앞서서 감정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명철해진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저기 남의 집 마당에 저쪽에 막 뒹굴고 있는 저 빈병들이 있는데 저거 팔아먹으면 저거 돈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팔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러한 의가 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어떠한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그 지혜로운 진리의 훈계로 부모가 가르쳐 주신 진리의 그 지혜로운 훈계로
이게 거듭나게 된다면 그런 의인을 말합니다. 그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우리가 항상 저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세상의 그러한 모임보다도, 그리고 학교보다도, 친구들 모임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전해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진리의 훈계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묵상하며 그것을 이제 계속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을 갖춘 자식들은 부모님이 봤을 때에 즐거움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한 그 훈계를 발휘를 해서 그 지혜로 자기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의 그런 말미암아서 즐거운 것이에요.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부모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게 또 일부러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모의 속을 긁어놓고 거기서 어떤 그 만족감, 대리 만족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진리로 그렇게 지혜, 명철, 훈계 이것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신앙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에 그러한 그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불편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한 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나 주신 그런 부모님도 모르고 저것들은 엉뚱한 사람한테 바보지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공경하라고 안 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왜 그러느냐?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부모님은 곧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그 하나님의 대변자인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아주 불효막심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성공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번민이라든가 어떤 마음속에 스스로의 증오심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에서 이렇게 꼬이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며 부모님과 이 땅에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